사도행전 29번째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자. 할렐루야.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주제성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10,000명 그 이상 예루살렘은 전 지역에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가해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고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는 것 자체는 안타까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빌립 집사가 대표로 해서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그 땅 끝까지 할 때 그 땅 끝은 유대 문화권이 아니죠.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첫 출발점, 첫 온전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로마 황제를 보위하는, 요즘으로 하면 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색이 있어요. 고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황제를, 총독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호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놀라운 변화를 얻어가지고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가 필요한가 한번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부담스러운가 하면 이럴 때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데 나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죠. 아니면 나의 아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나 동기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가는 것을 결정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럼 첫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요. 다른 건 제가 다 괜찮은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거죠. 하셨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뭐 가난하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는 제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전도사인 제가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은 둘째치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가 왔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동네에 병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 저 신갈, 오거리 그 정도 나와야 병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열이 끓죠. 어머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찬물 갖다가 수건 짜가지고 찬물에 얹어주시는 거죠. 제가 뭐 울컥하는 마음이 났었는지 감동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신학교 가는 거 결정하고 이제 시험 보고 갈 건데 제가 다른 건 다 감당하겠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막내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좀 꼭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할렐루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이죠, 제 머리맡에서 수건 얹어주시다가 그래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주부터 한동안 안 다니시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동기간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과 22절에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본인만 잘한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생각도 안 해도 되는 사람, 훨씬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경험한 사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깔봐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에 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혼자 갖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을 귀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함과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도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명문 가문 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구제하는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하고.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월급이 그렇게 뭐 많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장 정도 되시는 분의 직업 군인의 그 봉급이 뭐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 구제로 말미암아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명가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 최부잣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잣집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부불 3대,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일하게 300년 동안 부를 누린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우리나라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때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산을 정리해서 나라가 일제히 빼앗겼을 때 상해 임시정부에 나라를 되찾는 데 쓰라고 독립자금을 보냈습니다. 45년 광복 이후에는 지금 대구에 가면 영남대학교 있죠. 전신, 청구대, 대구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뒤로 나앉았은 것이죠. 지금 그 집도요, 후손들의 소유가 아니고 영남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3대가 가기 어려운데 부자가 어떻게 300년씩이나 12대에 걸쳐서 그렇게 부자로 명성을 날렸는가? 비결은 그 집에 6가지 가훈이 있답니다. 육훈. 여러분의 가훈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제가 그 육훈을 이렇게 접하면서 특이한 건 말이죠. 돈을 어떻게 잘 버나,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는요, 6가지의 3가지가 다 구제와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구제와 관련이 있어요. 첫째,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정쟁에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은 1년에 절대로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오든지 간에 넉넉하게 대접하고 하룻밤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어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최부잣집에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들은 방방곡곡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누구한테? 최부자한테. 놀라운 정보를 다 듣는 것이죠.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과 밭을 절대로 사지 말아라. 흉년 때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면 재산은 쉽게 늘릴 수가 있지만, 상대방의 원한이 서린 재산은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흉년에 사람들이 내놓는 논밭은 사지 말아라. 쉬운 일이 아니죠.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에 오면 3년 동안은 아주 낡은 무명옷을 입혀라. 무명옷, 낡은.
새 식구지만 안주인이죠. 안주인이 허세를 부리거나 사치를 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죠. 자신이 어려운 것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 6번째,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채부잣집 안채 마루에는 쌀 뒤주가 놓여 있는데 늘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그 뒤주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채워 넣는 게 아니고 그 뒤주는 항상 담장 밖에다가 놨다는 것이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그 쌀 퍼가라고 그렇게 놔뒀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최씨 집안의 대를 이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금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분뇨 아시죠?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지만 골고루 사방에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구제와 관련된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소악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닫힌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광고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3곳, 선교사님 2분, 또 월드비전, 그리고 가정사역하는 하이패밀리, 그리고 한 곳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역삼동 주민센터에다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매년 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 교회 이름을 알고 있고 저를 알아요. 또 물어봐요. 사진 찍으실 거냐고. 뭐 좀 이름을 좀 이렇게 알려줄까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한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그냥 필요한 데 있으면은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역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뭔가 검색할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치고 딱 엔터를 쳤는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카페도 뜨고 홈페이지도 뜨고 블로그도 뜨고 다 뜨지만 뉴스가 뜨거든요. 뉴스. 그런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그 뉴스에 뜬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뉴스에 방송 타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떴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뭐 인터넷 신문인지 지역 신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매년마다 성도들의 자원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한다. 새 신문사가 어떻게 저희 교회 그 기사를 알고 제가 이름을 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쑥스럽습니다. 성금 액수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할렐루야. 어쨌든
올해는 솔직히 조금 적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더 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액수 보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무슨 사진 찍을 일이고 기사 날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이 정도의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사거리가 된다면 참 요즘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부들을 안 하신다는 건가? 그런 건가 진짜. 어제 김장했죠. 김장하고 두산 위브 아파트, 또 점심 식사하는 그러한 경로당, 또 궁촌마을 경로당, 또 저희 성도님 중에 어려운 가정, 또 성도님이 추천한 가정 중에 좀 힘든 목회자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또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명문 가문, 명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가 아닌 곳이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형편 따라 여러분이 달달이,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구제를 받으시고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첫사랑이, 그러한 은혜가 임했을까? 기도하는 명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문화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문화가 없어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건 어느 민족 전통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9시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 부활의 영광, 재림, 할렐루야, 그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도록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하고 그렇게 도구로 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잘 돼도 기도하고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아멘. 건강해도 기도하고 몸이 좀 아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웬만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병원에 갈 일이면 병원에 당연히 가셔야 되죠. 그럼 웬만큼 내가 거동하겠다, 그럼요, 병원 가도 아프고 집에 있어도 아프시면요, 교회 와서 아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저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잔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습관을 따라 늘 그렇게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시찰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다음 달이 임직식이기 때문에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시간 좀 내어달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좀 됐습니다. 한 2, 3주 전에. 근데 당신이 미국에 그 영주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들어갔다 오셔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갔다 오시는데 1월 12일 날 저희 임직식하고 조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카톡을 하겠지만 혹시 좀 그렇게 만약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지난주에 당신이 겪은 일을 얘기하세요. 그분은 개척한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건축도 하셨고, 근데 교회 건물이 상가입니다. 전체가 다 상가 전체가 그 교회입니다. 당시 섬기는 교회예요. 뭐 세도 주고 어린이집도 하고 사택도 있고 아주 큰 건물인데, 근데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되다 보니까 상가가 좀 노후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보일러가. 근데 보일러가 어디서 터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수리하는 분들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봐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보일러 기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관이 1층, 2층, 3층, 고층인데 어디서 터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누수를 전담하는 기술자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 기술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기술자를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신나네요. 도대체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4층이냐 어디냐 도대체 다 뜯어봐야 되는 거냐. 당신 혼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근데 2시 3시 새벽에 잠이 그냥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근데 갑자기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다 고요하다 보니까 물소리가 꼭 들릴 것 같은 거죠. 어디선가 새는 물소리가 말이죠. 상가니까 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시간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 집부터 시작해서 방 3칸, 거실, 화장실까지 땅바닥에 귀를 대고 말이죠. 대단하죠, 이 목사님. 무슨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뚜뚜뚜뚜뚜뚜뚜뚜. 싹 안방은 아니고 애들 방도 아니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타일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전혀 들리지도 않던 소리가 아주 새벽 2시, 3시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귀를 기울이고 하니까 말이죠. 여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누수 전문가가 와가지고 쫙 얘기를 했더니 어디부터 보자 그러겠어요. 당연히 화장실부터 보자 그러죠. 타일을 뜯고 봤어요. 그랬더니
육안으로는 안 보여. 네? 육안으로는. 왜? 물을 잠가놨으니까 다시 셀까봐. 잠깐 틀었다가 이제 검사하려고 본 건데, 다시 온수를 딱 틀었더니 말이죠, 스프레이 물 이거, 그죠? 스프레이 이거 있잖아요. 뿌리는 것처럼. 다리미질 할 때 뿌리는 거 있죠? 씩씩하는 거. 그것처럼 물이 세 군데에서 촥촥촥 나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는 뜯어보지도 않고, 1층, 2층, 3층 뜯어보지도 않고 거기만 딱 새 거로 갈아가지고 다시 한번 잠그고 하고 물 틀었더니 전혀 안 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하는 거 몰라요. 그냥 당신 고생하신 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갖고 묵상하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됐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나? 그건 분명한 것이야.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빠른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알기에 당신 스스로 무슨 결정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아멘. 스피드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스피드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단 하나님이 가장 빠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해안도로로 가나안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홍해를 건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첩경, 지름길, 고든길을 바다 밑에 그리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곳이고 가장 완전한 길을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가정,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본을, 그 출발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첫 출발을 하게 할 것인가? 고르셨겠죠. 근데 그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것이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넘치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정성을 모두어 이웃에게 구제할 줄 알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